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11절 말씀만 오늘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시간 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참 드려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둘째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고, 셋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탁월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공부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들을 계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기적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적이 뭐냐?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기이한 행적이다, 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웹스터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 세상 물질 세계에서 알려진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거나 그 법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사건을 기적이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어떤 설명이 불가한 것, 설명이 불가능한 것, 이것을 기적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나 이 기적들을 볼 때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나 기적에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필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하며 잠깐 살펴봤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것은 이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우리를 교리하고 우리에게 교리와 여기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신 이것은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 책망, 바로잡음, 그리고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기적도 우리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그래서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라고, 그리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을 옛날에 어떤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이 사건 현장에 내가 있다면 하는 마음의 자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다면 나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때 저 멀리서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로 다가오신다면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한 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 바람이 고요해지는 그 장면을 볼 때 나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 누가복음 우리가 5장을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과 피곤에 찌들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피곤한데. 피곤한데. 아니, 뻔한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고기 한 마리 못 잡는다는 거 뻔한데.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한 수 없이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요? 죄인입니다. 153마리 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투망 같으면 고기가 사이즈가 크고 하는 그물이 얼마나 나오는가? 누가 그 터무니없는 숫자를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 누가복음 5장에 153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길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저분이라면 내 속마음 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기적은요, 첫째, 나를 보게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고,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고, 셋째는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을 볼 때 나의 어떤 지식적인 논리나 경험적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 한정된 머리, 이 한정된 두뇌로 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 뭐 이게 상식적이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행한 기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기본,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무엇으로 완성된 줄 아세요? 바로 이 가정을 만드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과 뭇,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만드심으로 완성이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를 아담에게로, 남자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녀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 땅에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가정이 이루어진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채우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렇듯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심으로 천지 창조의 역사를 마무리하셨다면 여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정, 그 혼인잔치에서 행하심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어디서 태어나요? 산부인과에서요?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성장합니까? 가정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을 어디에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다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잘 가꾸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의 그 삶의 지혜와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간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거기 계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 잔치집 주인하고 어떤 친분 관계 속에서 그 잔치를 돕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식생활, 특별히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어떤 삶의 지혜와 신앙의 자세를 보게 되는데, 이걸 몇 가지로 좀 분석해 보면요. 첫째, 마리아는 문제를 파악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내 삶과 내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현대의학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병이 뭐예요? 암이죠. 그런데 이 암도 조기에만 발견하면 70% 이상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기에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인생은 문제의 연속극이라고, 참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이게 문제구나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문제란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하면 치료가 가능해요. 내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진단이 되면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그 진단을 못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바로 그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이 마리아는 그 문제를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서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지혜로워서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해결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오늘 이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이 포도주 문제든,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포도즙이 있다 없다, 이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초대받아간 손님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 무슨 포도주를 짊어지고, 통을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포도주를 사올 만큼 돈이 많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무슨 해결이 되겠냐?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거, 나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마리아의 신앙은 절대적이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그것이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여기 오늘 보면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이 말은 포도주 없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못하시겠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다 떠맡겨 놓고 종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확신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한쪽 발은 바깥에 딱 빼놓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 우리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건요, 마리아의 이런 믿음, 이런 지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청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돌 항아리 6개를 해석하려고 평생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6개면 어떻고 7개면 어때요? 거기에 6개가 있었으니까 6개라고 기록하신 것 뿐이에요. 자,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식,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거나 자기 집 식구 중에 누군가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는 이 돌 항아리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집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할 때 이 관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집이나 다 돌 항아리, 이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잔치집에도 그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례는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의 그 위생을 위해서 다 정해 주신 관례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닦는 거예요. 2번 정도 닦으셔야 돼요. 응?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것까지도 다 세세히 계속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자, 여기에는 대단히 놀라운, 이 교훈이 있는데, 지금 이 물 떠다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예요. 근데 이 종들이 떠다 준 건 뭐예요? 자, 경을 칠 일 아닙니까? 지금 잔치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은 대단히 종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물 떠다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 포도주 갖고 오라는데. 잘못되면 뭐예요? 혼장 맞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누가 시키니까?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순종인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이 순종이 놀랍고 이 믿음이 놀랍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 9절 10절 보세요.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그리고 충분히 취한 뒤에는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기 원하실까요? 뭘 주시기를, 뭘 계시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2가지예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믿으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목적은 2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하고 탁 오픈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분의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러죠. 즉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영생을 얻고 소망 중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건요, 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질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좀 더 탁월한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처음엔 다 좋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점점점 나빠져.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병들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좋은 것으로 시작하여 나쁜 것으로 끝이 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형편에 있든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으로 그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결국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썩음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다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기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거듭남이나 점점 좋아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그랬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물이 변해서 뭐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기적은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과 종들의 절대적 순종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게 기적이구나 하고 제일 먼저 이 기적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종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 믿었을까요? 종들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종들이에요. 누가 가장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요? 종들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과 기적을 만들어 간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고 기적을 누리고 기적을 나누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이 기적에 동참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경제고 정치고 세계의 흐름이 참 암울한 지경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고 더 기적이 넘치는 그런 생애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